잠언을 묵상하고 계신데요. 2달간 잠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참 삶에 실제적으로 와닿는 찔리는 말씀이다 라는 거고요. 둘째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라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6월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에 살짝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잠언은 이 문제의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째, 이 농담이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죠. 둘째로는 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면서 이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는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죠. 오늘 먼저 첫 번째 부류부터 살펴볼 건데요. 본문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거짓말로 이웃을 속여서 온갖 상처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장난이야 혹은 농담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일단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미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미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치 횃불을 던지면서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자,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하고 있죠. 이처럼 장난으로라도 상처를 주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하죠. 농담이나 장난은 그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 말의 대상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이 여름방학에 저를 비롯한 6명의 남자가 자전거 하이킹을 떠납니다. 장장 이 13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일정이었는데요. 하루에 평균 한 10시간 정도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마다 미리 아는 지인들의 집에 묵는 패턴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막내 녀석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어린 것도 어린 거지만 외모가 굉장히 앳되고 또 여성스럽게 생긴, 쉽게 말해서 꽃미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이 좋게 말해서 사랑이지 나쁘게 말하면 늘 이 짓궂은 장난의 대상이 된 거죠. 어리고 이제 꽃미남 같은 외모 때문에 그 친구의 별명은 하이킹 내내 이쁜이였습니다. 이쁜이. 그래서 남자 보고 계속 이쁜이라고 이제 형들이 놀린 거죠. 그래서 보름 동안 어이 이쁜이 하면서 형들이 이제 장난을 치면서 그 아이를 불렀는데요. 그런데 거의 이제 하이킹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기차 타고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저도 그 형들 중에 한 명인데요. 형들이었던 저와 제 친구들이 그 막내 그 친구에게 이쁜이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쌓여 있었던 그 친구의 감정이 순간 폭발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형들에게 정색하면서 말했습니다. 아,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그 말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알아? 장난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울먹이면서 대드는. 그리고 기차 중간으로 뛰어나갔죠. 그 막내를 보면서 우리 형들은 모두 벙 쪘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고 우리 모두 어찌할 바를 몰랐죠. 사실 나중에 알게 된 거였지만 그 막내 그 친구는 자신이 앳되고 여성스럽게 생긴 것에 대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꽃미남처럼 생긴 동생이 너무 좋아서 또 질투해서 장난을 쳤던 건데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는 그게 큰 스트레스였던 거죠. 요즘도 가끔 만나면 그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요. 지금은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다들 이제 크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싸했죠. 이 경험은 제 개인적으로도 큰 교훈을 얻음과 동시에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진짜 장난도 가려서 해야겠구나. 아무리 농담이어도 상대방이 그 말에 기분 나쁘거나 혹 그 사람의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일은 절대 없도록 조심해야겠다. 한국 사회는 주로 남을 칭찬해주기보다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분위기가 사실입니다. 장난을 쳐도 대부분 남의 이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를 극대화해서 농담거리로 삼죠. 그런 농담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냥 웃고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심각한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한 지체가 말실수한 거나 또 실수로 행동한 걸 가지고 웃음거리로 삼을 때가 있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칩니다. 이것이 때로는 그 대상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장난과 농담이라는 헐 좋은 핑계가 이 모든 것을 덮어주지는 않죠. 저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인데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더 조심해야겠다고 늘 다짐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면 최소한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는 장난, 즉 농담의 수위를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아서 개구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농담으로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는 심각한 상처를 주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 주는 농담, 또 기분 나쁜 장난은 되도록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농담으로라도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는 정용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다툼을 일으키는 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것은 꼭 다툼을 일으키는 말쟁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말조심만 해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21절에 의하면 마치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처럼 또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처럼 시비에 불을 붙이는 자죠. 그런데 이런 시비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의 이 출발점, 그 출발 지점이 어디냐? 22절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하는 것이 곧 모든 시비와 다툼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남의 말을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이 별식처럼 참 맛있다는 거죠. 여럿이 모인 곳에서 제3자에 대해 말하는 게 참 쉽고 재밌고 짜릿하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시비에 불을 붙이는 연료가 되죠. 이처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주범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일인데요. 저와 친구 전도사들 5명이 함께 이 찬양 사역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팀의 리더였고 다른 전도사들은 동역자로 함께 사역했죠. 그런데 그 중에 이 팀 초창기부터 가장 오래 함께 사역을 해오던 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편의상 이 K 전도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K 전도사, 이 친구는 1살 동생인데요. 어릴 때부터 저희 같은 교회에서 자랐고요. 가장 가까운 전도사였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그 5명의 전도사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동생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저를 대하는 거나 또 사역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이 신경질적으로 나오고 또 연락 없이 모임에 나오지 않는 횟수가 늘어나죠. 저는 영문을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도 이 돌아오는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결국 이 친구가 한동안 이 사역팀을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잠수를 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팀의 리더로서 참
힘겨운 날들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아주 나중에 이제 그 원인이 같이 사역하는 다른 한 전도사의 말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다른 한 전도사, 이 전도사는 H 전도사라고 부르겠는데요. 이 전도사는 이 약간 팀에 늦게 합류한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팀의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나 또 뭐 부족한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K 전도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분명 문제점으로 또 팀에 좋은 또 보완해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옳게 지적한 부분도 많았는데, 근데 정작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말을 들은 이 K 전도사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이 친구는 사역하면서 오래 사역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H 전도사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점점 없던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또 점점 리더인 또 저와 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여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팀을 떠나기까지 한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아주 나중에 한참 뒤에 K 전도사와 이제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저도 물론 비판적인 말을 해줬던 그 H 전도사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팀을 위해서 또 리더인 저를 위해서 한 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저에게 직접 말하기보다는 다른 그 K 전도사에게 주로 말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오랜 시간 잘 지내왔던 한 친구, 그 K 전도사와 저와 관계가 하마터면 갈라질 뻔했던 거죠. 뭐 다행히 지금 은혜롭게 그 K 전도사, H 전도사 모두 주 안에서 저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모두 이 연약했던 우리 과거죠. 이 신대원 시절 모습임을 돌아보면서 지금 웃으면서 회자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처럼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이 시비의 원천이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트리죠. 모든 오해와 갈등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부분은 잠언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항상 이 제3자의 이 카더라가 문제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 그다지 싫은 감정이 없던 사람도 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그냥 그 사람 싫어지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이제껏 나에게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았는데 그 누가 와가지고 어쩜 너한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는 듣되 안 좋은 이야기에는 동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다툼과 시비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혹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철저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말이 아닌 자기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의 말이 아닌 자기의 말. 누군가의 부정적인 소문을 전하기보다는 나의 은혜로운 삶의 간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툼과 시비를 일으키는 말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마음과 말이 다른 사람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좀 설명해 드리면 원래는 질그릇이죠. 원래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의 겉에만 아주 그럴싸하게 이 싸구려 은을 살짝 입혀놓은 상태, 그 상태입니다. 그럼 바로 그런 상태가 곧 마음은 악한 마음을 가졌지만 겉으로만 이 온유한 말을 하는 사람,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24절에서는 그런 사람은 속으로는 속임을 품고 입술로는 꾸미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또 25절에 의하면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을 품고서 말만 좋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절대 믿지 말아라. 본문은 강조하고 있죠. 또 한편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무리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마음은 결국엔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했던 온유한 말, 꾸미는 말, 좋은 말이 다 가식이었음이 밝혀지죠.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후에 더 큰 배신감을 안겨다 줄 수 있죠. 따라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말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아라.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분별하고 그의 말을 믿지 말아라.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게 되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막상 말만 좋게 하는 사람이죠. 속으로는 미움이 가득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착한 척, 온유한 척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를 좀 더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한 집사님이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내 눈에는 영 어울리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아 보여요. 그것이 평소에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잘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본인도 헷갈린 상태고요. 어쨌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이 상황에서 여자분들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와, 머리 되게 이쁘게 잘 됐네. 어디서 했어? 얼마 주고 했어? 그리고 이제 끝에 본심이 나옵니다. 살짝 말을 흐리면서 덧붙입니다. 들인 돈에 비하면 좀 별로네. 아니야, 그래도 예뻐. 예, 이렇게 마무리하죠. 저도 사역하다 보면 가끔 마음과는 다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모임이 7시까지예요. 매번 지각하는 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청년이 연락도 없이 7시 40분에 온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죠. 왜 이렇게 매번 늦냐? 오늘은 왜 또 연락도 없이 이렇게 많이 늦었냐? 쏘아붙이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혹시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데 늦게 오느라 고생 많았다. 안 오는 것보다 늦게라도 오는 게 100번 낫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에 없는 말이 지속될 때 문제가 되죠.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그 가증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 하고 마음을 숨기려 해도 말뿐인 칭찬 혹은 진심 없는 좋은 말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앞에 머리를 한 그 집사님에게도 그렇고요. 또 제 이야기를 들은 청년도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그대로 내뱉는 것은 정말 최악이죠. 그건 정말 최악입니다. 그것보다는 마음은 안 좋지만 말이라도 좋게 하는 게 낫죠. 그러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좋은 말만 하는 것도 결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진심이 드러나게 되면 이 배신감 때문에 더욱 큰 상처와 충격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 자체를 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또 부정적인 생각,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는 거죠. 늘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겉과 속이 다른 이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마음과 또 정직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늘 온유한 말, 좋은 말이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가 되는 말,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혹 상처 주는 농담, 또 남에 대한 부정적인 말, 마음에는 없는 칭찬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장난과 농담도 지혜롭게 분별해서
더욱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을 전하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만나면 나와 그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제3자에 대한 이야기는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이나 미움 자체를 품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말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